계속 사랑을 달라고 떼쓰지 말고 사랑을 갚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3일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넘치도록 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다 답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이 실증 나서 그 사랑을 단절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거나 그 사랑을 단절하거나 그 사랑을 우리가 싫어한다는 그런 우리가 위치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자, 1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많이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구절을 많이 압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그냥 사랑만 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이 성경 구절을 전혀 적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대목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그냥 사랑만 계속 베푸시는 그런 분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랑만 공급을 받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한일서 4장 전체의 말씀을 다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단서 조항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을 때에 조금 이따가 제가 성경을 찾아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우리 보고 무조건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사랑만 주는 그 사랑만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공급을 받고 살아라 그런 어떤 단서 조항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때 너희는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으로 볼 때 너희는 그런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런 사랑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며 너희가 이미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을 어찌 너희가 사랑하냐? 그 사람들을 오히려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요한일서 4장 전체에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4장 16절에 와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랑만 하는,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세워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성경을 오역한 데서부터 출발되어진 잘못된 적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자 19절에 보세요. 또 말씀하기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제 요한일서 4장만 말씀만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떤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느냐?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느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뭐 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랑을 받았다.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위치가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얼토당토 안 되는 조건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첫 단추가 믿음이 똑바로 안 끼어지면 교회 와가지고 뭐 하느냐?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냐? 왜 사랑을 줄 모르느냐? 왜 정죄만 하느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사랑 달라고 하는, 사랑 타령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성경에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다. 왜? 어린아이가 뭡니까? 맨날 자기 것만 달라고 딸랑이만 손에 쥐어주고 사탕만 손에 쥐어주면 만사 오케이잖아요. 울음도 뚝 그치고 모든 짜증도 다 그치고 온 집중을, 사랑을 준 사탕에다가 그냥 전부 다 주목을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사탕 발림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는 장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랑 타령할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사랑을 줘야 될 위치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약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와서 또 사랑을 달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원래 현 주소는 교회에 와서 받은 사랑을 되갚는 날이 와야 돼요. 우리는 되갚는 시간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에 와서 그 받은 사랑에 되갚기 위하여서 감사함으로 반주도 하고, 감사함으로 청소도 하고, 감사함으로 교회 주방 일도 하고, 감사함으로 안내위원도 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을까라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곳이 이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은 것인지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첫 번째, 우리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또 세 번째로 뭐 할 때? 원수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와 죄인된 자와 여러분과 원수된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 갚을 때지 사랑 받을 때가 아닙니다. 현 주소를 잘 아셔야 돼요. 에? 우리가 지금 사랑 갚을 때인지 사랑 받을 때인지를 잘 보세요. 지금 잘.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게 뭐예요? 아유, 저 인간 내가 저거 또 만났는데 저 인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야, 내가 저 인간 내가 어떻게 또 만났냐? 이게 이제 진노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대상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원수를 갚아주지 저거? 이렇게 대상자였던 우리였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더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가 되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죽기까지 생명과 목숨을 바꿔치기 해가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여기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사랑 갚을 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 갚을 시간이 우리에게 모자란다고 해야지, 사랑 받을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 신앙생활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느냐,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우리 아버지가 니들 구원시키라고 나를 보내가지고 나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다. 내가 좀 할 말 좀 해야 되겠다. 주님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 요구의 내용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 2장 3절. 주님의 요구사항.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도 원수 되었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가지고 처참하게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도 좀 본받아라. 야,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데 니들은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하라.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요한 1서 3장 16절 주님이 요구사항 자꾸 들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말씀하셨죠? 그거 잘 알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지 못하고 그 친구를 갖다가 그냥 경책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1만 달란트 탕감 빚 받은 것이 다 그냥 도루묵 돼 버렸잖아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희가 지금 어떤 조건에서 내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서로 형제를 피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도 네 용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될 시간이냐? 사랑 갚을 시간이에요. 사랑 갚을 시간. 하나님께 사랑 갚고 형제들끼리 사랑을 갚고 지금 사랑 갚을 시간입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이 사랑 갚을 시간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다 하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성경을 알고 하는 말인지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인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면 너도 이미 과거에 나에게로부터 받은 용서가 다 무효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더 확인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잘못을 말하는 거죠. 용서하면 사랑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이미 용서받은 것까지도 무효화가 된다. 1만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이미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용서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무효가 됐어요. 무효.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용서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무효가 된다고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이런 진리들이 성경에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세기를 딱 박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 갚을 시간들입니다. 사랑 갚을 시간. 하나님께 사랑 갚아야 되고 형제들끼리 사랑 갚아야 될 시간이지 우리가 지금 사랑 받을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겸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잊고 싶은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라고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밝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나에게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본이 되는 자로 나를 세웠다. 나를 이렇게 해서 긍휼을 입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그럼 바울의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 갚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갚을 길을 가지고 할 일이 뭐냐면 목숨 걸고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은혜 갚는 사역이었어요. 은혜 갚는 사역.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갚는 사역하는 거예요. 은혜 갚는 사역. 그러니까 은혜 갚는 사역을 해야 어떤 환경에 놓이든 어떤 처지에 놓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잘해줘야만 목회 잘하고 성도들이 잘못해주면 목회 못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목회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권사 직분, 집사 직분 마찬가지야. 또 교회 안에 평신도로서 맡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모든 원점은 우리 생각이 다 똑같아야 돼요.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 갚아야 할 일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뭐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바울은 그 사랑 갚으려고 목숨을 내놓았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 갚는다고 목숨을 다 못 내놔요. 아까워가지고 3분의 1만 내놓고 3분의 1은 갖고 있어. 또 이게 너무 차이 나잖아요. 똑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 생명을 다 걸어서 사역을 했고 사랑 갚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갚으려고. 근데 우리는 떨떠름하게 막 쥐어짜야 막 사랑이 막 나오고, 막 협박해야 막 사랑이 나오고, 협박 안 하면 사랑도 안 하고, 막 달래고 막 신방 10번 가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지금 본인이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망령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대요.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옛날에 누구였어요? 바울 옛날이었잖아요. 바울 옛날. 살기가 등등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할 때에 살기가 등등한 자였어요.
이런 자를 주님이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직분 맡겼다. 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랑받은 것을 갚으려고 하니까 목숨 걸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받은 사람은 목숨 겁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목숨 겁니다. 근데 본인이 하나님보다 사랑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교회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다 보니까 나도 교회 오게 됐는데요. 이거는 전혀 사랑 갚을 의지가 없죠. 이제 그렇게 매듭을 지어놓으니까, 그렇게 첫 단추를 끼워놓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언제 받았는지도 체크도 안 되고, 본인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체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론 이제 더 심각해지면 어떤 거냐면, 본인이 마치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이런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내가 사랑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매듭이 이렇게 지어져야 내가 평생토록 내가 주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고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갚을까? 그게 막 너무나 크게 느껴지면 그런 생각을 할 터인데, 그 큰 사랑이 큰 사랑으로 생각되지 않으니까, 그 요만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요만한 사랑밖에 안 되니까 그냥 뭐 헌금도 그냥 500원 드렸다가 1000원 드렸다가, 기분 좋으면 1000원, 기분 나쁘면 500원. 우리 진짜 신앙생활 진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죽은 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일에 동의를 했었고, 또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들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랬던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런 과거를 잊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을 일밖에 없다. 그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사랑 받을 때가 아니고 사랑 갚을 때입니다. 사랑 갚을 때. 그래서 사랑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갚으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